오늘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이 의자가 아니라 따스한 예수님 품어가시고 오늘도 말씀 가운데 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일부 예배 때 제가 유머를 했더니 안 웃으시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참 두렵습니다. 웃기지 않더라도 잘 생각하셔야 웃을 수가 있어요. 중국 여자와 일본 여자 그리고 한국 여자가 셋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답니다. 중국 여자가 먼저 이렇게 말했고요. 전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죠. 더 이상 나는 밥을 할 수 없다. 먹고 싶으면 네가 해먹어라. 그랬더니 첫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군요. 둘째 날도 아무것도 안 했죠. 그러나 드디어 셋째 날이 되자 자기가 밥을 하더군요. 그러자 일본 여자가 또 말합니다. 전 이렇게 말했죠. 난 더 이상 집안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 불편하면 당신이 하세요. 그랬더니 첫날에는 아무것도 안 하더군요. 둘째 날도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요. 그런데 셋째 날이 되니까 자기가 슬슬 일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자, 마지막으로 한국 여자가 말했답니다. 저도 그렇게 말했어요. 더 이상 제가 밥을 할 수 없어요. 당신이 먹을 건 당신이 하세요. 그랬더니 중국 여자, 일본 여자가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라고 묻더랍니다. 한국 여자가 이렇게 말했대요. 첫날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더군요. 둘째 날도 역시 아무것도 안 보였어요. 셋째 날쯤 되니까 슬슬 눈에 붓기가 빠지면서 답이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웃으시는 분은 이제 무슨 분이죠? 맞은 거죠, 얼굴에. 이런 말한다고 다 좋은 것은 아닙니다. 같은 말을 할지라도 사람과 상황에 따라 가지고 결과가 다르죠. 사람들은 결과가 좋지 않으면 실망하고 낙심하기가 일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 가운데 손 내밀어 주시고 그 가운데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한 주간 동안 내가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았다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 주시는 그 하나님과 깨달으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우리가 6절 말씀부터 읽었는데 앞에 1절 말씀부터 보면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이 바벨론 내에서 완전히 함락되기 일보 직전 BC 587년경의 이야기입니다. 이미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었습니다. 유다에는 이제 마지막 왕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비록 나라를 다스린다 하지만 이제 완전히 포위한 상태이기 때문에 바람 앞에 등불과 같이 이제는 유다가 망하기 직전으로 굉장히 어려운 그런 처지가 됐습니다. 자, 그런 시기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은 하나님을 배반해서 우상을 섬기고 수많은 죄악이 가득한 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과 수많은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언했지만 시드기야 왕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잘못된 자리에서 빨리 돌이켜서 돌아오긴커녕 오히려 그러한 예언을 했던 예레미야를 시위대 뜰, 다시 말하면 감옥에 이 예레미야를 가둬버렸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기세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본문에 갇혀있던 예레미야가 있는데 어느 날 그의 사촌 하나멜이라는 인물이 뜬금없이 찾아와가지고 아나도서에 있는 자기 밭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아마도 바벨론 군대가 포위를 당하고 있어가지고 이 안에서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태가 되지 않았나라고 추측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위기와 곤경에 처하게 되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사줘야 된다고 하는 율법에 입각해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 전에 먼저 사촌 형제였던 예레미야에게 찾아와서 내 땅을 사달라, 내 밭을 사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그러자 예레미야가 그 밭을 사게 되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기 성경을 읽다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이거 도대체 말이 될까 하는 부분이 뭘까요?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제정신인가 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보면 이 땅을 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다라고 나라가 지금 바벨론의 전쟁 가운데 있었고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100% 멸망 기운이 가득한 유다 나라죠.
그러면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지금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혀 있어요. 본인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는 신세입니다.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설령 예레미야가 돈이 정말 많다고 칩시다.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돈을 쓸데없어가지고 땅을 산다 하더라도요. 그 땅을 뭐에 쓰겠어요? 바벨론이 침공하면 다 빼앗길 것이 바로 그 땅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포로로 끌려갈지 모르는 그런 신세인데 땅을 사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럴 때는 아무리 가까운 친척이 와가지고 막 졸라도 이 땅을 결코 사서는 안 되는 거죠. 땅을 산다는 그 자체가 비상식적인 그런 행동입니다. 자, 지금 온 나라의 백성들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왜 떨고 있습니까? 언제 나라가 망할지 모르고 바벨론 포로 군사들이 쭉 둘러있으니까 언제 쳐들어와서 우리의 가족을 다 죽일지 몰라요.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백성들이 떨고 있습니다.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뭘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땅을 사는 것이 아니라 땅을 오히려 빨리 파는 거죠. 팔아서 뭘 만듭니까? 쓸 수 있는 금, 은, 보석 같은 현찰을 만들어 놔야 혹시라도 내가 나라가 망해서 못 끌려가더라도 그 황금이라든지 은을 쓸 수가 있잖아요. 빨리 현금화시키는 것이 오히려 맞다는 거죠. 그래서 유사시에 목숨이라도 건지는 것이 바로 맞지 않겠습니까? 그 예레미야는 이미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바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예레미야를 통해 가지고 유다 백성들을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지 말았어요. 하나님도 참 이상하십니다. 왜냐면 아니 나라가 망한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예레미야에게 땅을 사라 말씀하셨을까? 지금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 살다 보면 그런 경우 많이 있죠. 인간들로 살다 보면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근데 어려움을 당할 때 가만히 보면 어떤 사람은요, 그 상황 속에서 한숨을 쉬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그냥 머무는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한편은 어떤 사람은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절망을 박차고 일어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차이가 뭘까요? 그 차이는 바로 마음속에 희망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없느냐 차이입니다. 자, 사실 예레미야가 나라가 멸망하는 현장 속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더구나 자신도 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그 상황입니다. 절망 그 자체죠. 아무런 희망도 없고 그저 죽기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입니다. 여러분, 희망이 없는 상황 우리가 많이 보고 느끼죠. 희망이 없는 사람들은요 항상 고통 속에서 항상 헤맵니다. 사단은 참 교묘하게 그럴 때 치고 들어와요. 그래서 낙심 속에 있는 자들의 마음을 더욱더 절망의 나락으로 아주 떨어뜨려 가죠. 지금도 보면 낙심과 절망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현하지 못하고 극단적인 판단하고 행동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 오늘 말씀관을 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희망을 찾지 못하면 깊은 수렁 가운데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오히려 그 안에서 헤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성경적으로 보면 지금 밭을 사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 정말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는 밭을 사지 않는 것이 정상입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밭을 삽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닙니까? 그런 건 아니죠. 어쩌면 옥에 갇혀 있어서 심신미약 상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는 제정신으로 밭을 확실하게 샀어요. 자, 그러면 예레미야가 왜 밭을 샀을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밭을 사라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밭을 산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면서 그 가운데 희망을 산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 말씀을 기준 삼아서 밭을 샀어요. 지금 바벨론의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멸망 직전입니다. 나라를 빼앗기고 이제는 바벨론 군사들이 나라를 짓밟아 볼 텐데 밭을 사서 농사를 지은들 뭐 하겠어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죠. 뿐만 아닙니다. 자기도 언제 포로 잡혀갈지 몰라요. 그렇다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경제적인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예레미야는 밭을 샀다는 거죠. 저는 생각해봤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나라가 어렵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렵다든지 전쟁 중이라든지 경기가 안 좋을 때 항상 많이 유행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소문이죠. 소문. 흉흉한 소문입니다. 사람들의 말이 돌고 돈다는 거예요. 지금도 정치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럽죠. 그래서 가짜뉴스들이 많이 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망하게 되니까 어떤 소문이 돕니까? 이제 사람들의 말들이 많아진 거죠. 민심이 흉흉해지고 시중에 별별 소문이 다 돕니다. 전혀 근거 없는 말들이 막 돈다는 거죠. 그래서 각종 유언비어가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휩쓸려서 사람들의 소리에 우왕좌왕하지만 이 예레미야는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였습니다. 6절 말씀 보니까 예레미야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맺습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찾아와서 율법대로 기업물을 벌레를 말하면서 바나노스에 있는 그 자신의 밭을 사라라고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자, 예레미야는 이 말씀만을 귀를 기울였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지금 감옥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 밭을 산다라고 했을 때 가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쫓아와가지고 이놈아 지금 내가 정신 나갔지 않느냐, 왜 밭을 살려고 그래, 지금 이 상황 속에서 현찰을 만들어야지 라고 말렸을 것입니다. 아마도 지인들은요 정신 나갔을 것이다, 감옥에 있으니까 뭔가 미쳤을 것이다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말에 귀를 하나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밭을 사라,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여기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시사한 바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인생 살 때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생의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저나 여러분 똑같죠. 그럼 그럴 때 우리가 절망을 이기고 희망으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 가지 방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죠.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다니엘 새벽 기도를 했습니다. 저는 새벽마다 말씀을 봉독하는 그 모습 보고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 스스로도 많이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깊이 깨달으면서 과연 그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면 말씀대로 듣고 나아가서 순종한 삶까지 이것이 연결되어지고 있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어두컴컴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그마한 것 하나라도 내게 주신 그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고 듣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사람들은요 마땅히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를 듣지 못하고 듣지 못할 소리, 듣지 않아도 될 소리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혼란이 오고 어려움을 닥치게 있습니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도가 죄를 짓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듣지 말아야 될 엉뚱한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 자꾸 사업이 어려지고 있습니까? 혹은 건강이 나빠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의 공부가 뒤처지고 있습니까? 이런 문제들이 막 생기다 보면 주변에서 많이 얘기합니다. 야 큰일 났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너 사업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너 건강이 그래서 어떡해? 정말 큰일 났지. 큰 병은 봐봐. 자녀들이 정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야 이쪽 학원 보내봐 하면서 세상 사람들은요 자기 나름대로 좋은 소리 이 소리 저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런 사람 소리를 들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계시 큰 문제를 주셨을 때 내게 하신 말씀이 뭘까? 그 말씀을 청중하고 그 말씀을 듣는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이라는 것은요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바로 희망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힘이 들면 힘이 들수록 고난이 닥치면 닥칠수록 사람 소리에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셔서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시는 복된 성도들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예레미야는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공동체에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밭을 삽니다. 사실 예레미야가 이 하나님의 밭을 산다는 것은요 그에게 있어서의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는 거죠.
자, 그래도 그가 밭을 산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사촌이 이 하나멜과 계약을 맺는 그 장면을 보면요, 지금 상황 속에서 조용히 혼자 그냥 너하고 나하고만 알자라고 해서 금액을 깎고 지불해서 1대1로 조용히 계획한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계획은요, 시위대 뜰, 자기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이지만 그 뜰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증인을 세웠고, 그리고 그 앞에 유다 출신의 많은 사람들이 그 계약을 보게 있었어요. 자, 그 계약 모습을 잘 보면서 2장을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그 중에 한 장은 잘 봉인을 해서 보관하도록 하고, 한 장은 매매약서를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해요. 자, 이것은 율법적으로 맞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사회에서의 기존한 문서를 보관하는 방법 중에 맞는 것이지만, 여러분, 예레미야가 왜 이렇게 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전쟁통에 그냥 막 해도 된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다 보이면서까지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용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 계약서를 공개적으로 채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시의 나라의 멸망을 앞두고 모든 국민들이 실망하고 좌절한 가운데 그 백성들, 유대 공동체 가운데 희망을 주고 싶었던 거예요. 어떤 희망입니까? 그가 계약서를 작성한 것, 다른 사람들이 야, 나라가면 하는데 뭐 저렇게 계약서를 쓰고 땅을 사냐라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었습니다. 아마도 그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인 것 같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회복시키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은 비록 어렵지만 늘 곧 회복될 것입니다. 지금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이제 모든 것이 다 정상적으로 되찾을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밭을 샀습니다. 자, 계약서 보십시오. 용기를 가지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반드시 우리 민족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 꿈들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한다는 거죠. 낙심과 절망에 있던 유대 백성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약속의 뜻을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도 예레미야처럼 희망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던지는 그런 사람들. 근데 주위를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죠. 요즘 보면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지 몰라도 입만 열면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정적인 말보다도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부정적인 말은요, 자기만 죽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그 부정적인 말 때문에 그 사람을 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적어도 부정적인 말이 아닌 긍정적인 말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희망을 줄 수 있는 성도가 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그죠? 입만 열면 난 못 살겠다, 죽고 싶다, 힘들다, 야, 그거 해보나 마나야, 아무것도 소용없어, 할 수 없어, 이런 부정적인 말 사람들이 혹시나 할지라도 우리는 아닙니다. 그래도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은 힘들지만 곧 좋아질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서로 이신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만 참으면 우리가 다시금 회복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라고 하는 거만한 말씀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혹시라도 부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예레미야와 같이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꿈꾸고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레미야가 미래 세대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밭을 샀습니다. 자, 예레미야가 밭을 샀다는 것은 지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기보다 미래를 바라보고 샀다는 거예요. 만약에 예레미야가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이익을 챙기려고 했다고 한다면 그 밭을 절대 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지금 상을 본 것이 아니라 멀리 내다봤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답니다. 예레미야 말은 무엇입니까? 멸망했던 유다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심어줬다는 것입니다.
유다의 전 지역이 다 폐허가 되고 바벨론 사람들이 수중에 들어가서 짓밟히는 상황 속에서도 눈에 펼쳐진 것은 패망입니다. 멸망이고 아무것도 건질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지금 그 상황을 본 것이 아니라 미래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는 그 회복의 현상을 보고 그 밭을 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머릿속에요, 두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없다고요. 한 가지 생각만 가능하답니다. 우리 머릿속에 심리학들의 말을 하면 머릿속에 의자를 하나 놓고 있다고요. 그 의자 하나 놓고 있는데 거기에 절망이라고 하는 놈이 와서 앉으면 희망이라는 것은 절대 앉을 수가 없답니다. 그런데 희망을 앉히게 되면 절망은 절대 그 자리에 앉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내가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 절망을 자꾸 붙들고 연연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벗어버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걸 버릴까? 절망 가운데 계속 붙들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희망을 붙들면 됩니다. 희망을 붙들고 그 희망이 나에게 찾아오도록 나를 만들어주도록 희망만 붙들고 있으면 절망은 자동적으로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절망보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망한 것 같지만 이러면 내일의 희망을 갖다는 거예요.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프레드릭 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잠깐 좀 보여주시겠어요? 영국 출신의 화가 조지 프레드릭 마치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한 여인이 앉아가지고 하프를 연주하는 그림이죠. 그런데 저 그림을 가만히 보면 뭔가 좀 암울하지 않습니까? 동그란 공에 앉아가지고 헐반 옷을 입고 그리고 눈은 시력을 잃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하프를 틀고 있는데 하프의 줄이 다 끊어지고 한 줄만 남았어요. 사람들이 저 그림을 보면서 다 똑같이 제목을 절망으로 짓자라고 이 프레드릭 마치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그림의 제목은 희망이에요. 희망. 여러분, 이 그림에서 희망을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 그림이 유명화된 것은 2004년도에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시에 미국 대통령 꿈꿨던 버락 오바마 의원이 자신의 희망을 얘기하면서 이 그림을 언급해가지고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자, 밑에 커다란 공은 뭘 하냐면 지구를 상징합니다. 은하계의 커다란 그 지구. 그런데 하나의 볼 수 없는 바위돌과 같이 전락해버린 지구를 상징합니다. 희망이 없는 거죠. 또 이 눈먼 여자는요, 인류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희망이 없는 눈을 먼 이런 이유죠. 악기가 끊어졌어요. 빛바가 끊어졌습니다. 그 혀는요, 절망에 빠진 인류의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인 작품 보면 인간은요, 인간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삶을 포기하지 않는 마지막 한 가지 희망을 거기에 심어주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여인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아무것도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마지막 하프의 한 줄을 이 여인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다 끊어졌지만 마지막 한 줄 그 하프에서는 붙잡고 있는 이 여인은요, 비록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음악을 연주하면서 희망을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당히 우리에게 희망과 큽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많이 겪고 있어요. 삶에 힘들고 어려운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들은 탓을 많이 하죠. 야, 내가 이렇게 된 게 부모 탓이야. 부모가 가난해서 내가 이렇게 되었어. 친구 잘못 만나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래. 내가 정말 뭘 잘못 먹어서 이 꼴 되었어. 그 사람 때문에 그래서 탓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적어도 그런 탓만 하다 보면 부정적인 말만 계속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초점 맞추냐는 것이 중요하죠. 마지막 하나의 희망의 줄을 붙들고 있는 저 여인처럼 우리가 한 가닥 희망을 붙들고 있다면 결코 우리는 절망 가운데 머물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희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을 붙들고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주에 초점 맞추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붙들고 나간다면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절망이 아니라 그 가운데 희망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어느 것에 초점 맞추고 있습니까? 예레미야처럼 믿음의 눈으로 내일의 희망을 보시는 그런 성도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 뭘까요? 하나님은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려움 당했을 때에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희망을 찾는 것을 원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겁니다. 소망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든 죄는 다 죄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죄 때문에 절망의 나락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류의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친히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친히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온갖 조롱과 멸시 가운데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십자가 죽음은 무엇입니까? 절망과 고통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영생이라고 하는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도 자신의 행복을 위해 많은 것을 사죠. 당장에 먹을 것을 사고 입을 것을 사고 자신이 누릴 수 있는 좋은 것을 삽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 진정한 행복의 가치가 되지 않습니다. 금방 사라지고 많은 것들은 오히려 절망으로 빠지기 쉽다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은 그 살 것이 아니라 바로 희망을 사야 될 줄로 믿습니다. 희망은 절망을 이기는 힘입니다. 어두운 물질은 빛과 같습니다. 희망을 가진 자들은 새로운 것에 대한 도전과 연결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은 하늘을 향해서 소망을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력하지 않은 자들에게 결코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지 않습니다. 소망을 얻는 자녀들은 천국에 대한 기쁨과 감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상한 것을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셨습니다. 내세 영생에 대한 새로운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참된 소망은 우리의 구세주 되시는 예수를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을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모습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기꺼이 밭을 샀어요. 은 17세기에는요 당시의 가격보다도 훨씬 더 비싼 가격을 가지고 샀습니다. 예레미야는 비싸고 싼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근심하고 걱정할 때 그는 말씀을 들고 말씀 가운데 소망을 주고 백성들에게 힘을 실어준 참된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이미 하나님 뜻을 알고 회복에 대한 소망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슬퍼했을까요? 아닙니다. 나라가 멸망한 것 때문에 비록 슬퍼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회복한다라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마음속에 평온을 얻었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고난 가운데 낙심 속에 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희망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주신 희망을 갖고 살아갈 때 모든 근심과 두려움은 다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망의 은혜를 얻은 성도들은 그 아무리 힘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우리는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은 다 사라지게 된다는 거죠. 주님의 은혜 가운데 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소망을 품도록 우리에게 밭을 사라 말씀하셔요. 말씀에 밭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공동체를 위해서 실행하고 헌신하는 이런 밭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미래의 꿈을 위해서 투자하고 그 밭을 사라 말씀하십니다. 밭을 사는 것은 우리가 헌신이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주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다음 주부터 우리가 119 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아직도 세상 가운데 보면 절망 속에 있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해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그 절망의 나라 가운데 헤매는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119 생명 축제를 왜 합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밭을 사라는 거죠. 영혼을 품고 한번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특별 새벽 기도가 하는데 한 주간 동안 기도하면서 내가 사야 할 영혼들, 내가 사야 할 밭이 무엇인가, 구원해야 될 영혼이 뭘까 하는 것을 다 깊이 한 목소리 보시고 마음에 그 영혼을 담고 마음에 품고 그리고 영혼을 준비할 수 있는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에 힘입어서 한 주간 동안도 기도하시면서 내게 주신 그 은혜 그리고 밭을 사고자 하는 마음의 결단과 용기가 함께 있는 복된 성도들 참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암울하고 힘든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밭을 사라 말씀하시는 하나님, 거기는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음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삶의 현장 속에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소중한 소망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말씀에 순종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